이 시편 52편은 그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54편도 길고 쭉 길지만 특히 이 52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다음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망을 쭉 다니는데 이 높 땅에 갔어요. 높이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높 땅에 갔는데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이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높 땅의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에게 식량도 제공하고 쉴 곳도 제공하고 그 다윗을 도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을 돕는 아히멜렉을 이 모압 사람인 이 도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 이 사울의 신복이거든요. 스파이. 그러니까 이 도액이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던 걸 고자질했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떠나고 난 뒤에 이 높 땅에 가서 이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이죠. 이른바. 그 학살 사건이 높 땅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이야기를,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사울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을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게 52편의 시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자질하러 간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말하는 게 아니지, 고자질하는 거죠. 고자질하고 일러 바친 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 있으면 잘못한 사람도 야단을 쳤지만 일러 바치는 사람도 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일러 바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도액이 제사장의 성읍인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였다. 백성들을 죽였다. 85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배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악한 사람은, 악인들은 자신의 계획이 선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도 그에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싸움에 능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강한 자의 혀가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악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을 허무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간사한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항상 늘 같은 말 하시고 남을 세워주는 말 하시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악의 특징은 뭐냐? 포악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게 악의 특징 중에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사랑하고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분명히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없고 포악하고 교만한 이 악한 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늘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2절,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사울과 도에게 악한 일로 인해서 놉당의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시는 이 미완료형 동사를 쓴다 이렇게 되는데 멸하다, 붙잡다, 뽑아내다, 뿌리를 빼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미완료형 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도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비웃어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딱 비교되는 점이 뭐냐? 악인은 포악하다, 교만하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이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죠. 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재물의 풍부함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악인은 포악하고 교만하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인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다. 이분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이분이 나의 솔루션이고 이분이 항상 나의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악을 좋아하던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뿌리채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울창한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는이죠. 나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썼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감람나무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 감람나무가 그 감람산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감람나무가 2000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그 피 뿌리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본 나무일 거다. 이런 성지에 가보면 그 감람나무가 있듯이 이 감람나무는 수령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내 힘이, 내 능력이 영원할 거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데 나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의인인 다윗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어떤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런 사람들을 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것은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지만 눈 감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저질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과 보응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묵인하거나 방조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마저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다음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의인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뻥 나면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차를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내가 항상 조심해야지,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 앞에 일어난 악인이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에게조차도 두려움을 갖게 만드실 정도로 악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본다면 여러분, 악인은 폭력과 간교함이 난무하고 또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항상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멸하시고 뿌리째 뽑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의인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2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힘 나름대로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무요?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여러분, 나는 푸른 감람나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